오늘 우리의 신앙의 무기는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SNS 중에 스레드라는 SNS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잘 모르시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인데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고 스레드라는 SNS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과 60초 이하의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 스레드는 500자 내에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두 가지가 좀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자기의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을 올리는 공간이고요. 이 스레드는 자기의 우울한 감정, 깊은 고민, 이 생각 등을 올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인스타그램을 딱 키면은 내 지인들, 이 친구들의 아주 재미있는 모습들이, 행복한 모습들이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스레드를 딱 열면 사람들의 고민, 우울함, 깊은 생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제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육아, 그리고 교회, 이제 곧 수련회 기간이니까 수련회 등이 있겠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인스타그램이 그걸 알아가지고 육아를 통한 행복한 모습들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고, 또 재미있는 수련회 홍보 영상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 스레드는 좀 우울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아로 인한 우울한 감정들을 그 글들을 저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그런 어려운 글들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의 그 스레드의 글이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이 청년부 예배의 찬양 인도자가 예배 시작 멘트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찬양 인도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깜짝 놀랄 만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자 뒤에 있던 이 청년부 교육자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멘트를 통해서 어떤 청년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찬양 인도자 때문에 교회가 항의를 받지 않을까 몹시 염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어느 한 청년이 등록을 한 것이죠. 왜 등록했는지 이 전도사님이 물어보니, 이 교회가 저런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찬양 인도자는 그 말 이후에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오늘 설교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 강도사님 참 믿음이 없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청년의 말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예배 자리로 끌고 온 그 청년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고백을 한 청년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 인도의 자리에서 많은 회복을 경험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는 무엇일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수많은 예배, 그리고 찬양, 말씀을 들어왔을 텐데 그걸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가 참 어렵죠. 어렵고 복잡한 이유는 어쩌면 어려운 한 주의 삶을 살고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 왔더니 별게 없네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온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마리아 성가대 우리 권사님 지사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은 예배가 좋으십니까?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아마 갑자기 물어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표정을 뵈면은 정말 예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죄의 지배와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찬양처럼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준비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을 목숨, 사망을 경험해야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호소를 비웃듯이 어떤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은혜를 더하려면 우리가 죄에 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이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냐 반문합니다. 본문 2절인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박는 것이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때론 지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물음, 은혜를 더하려면 죄에 거해야겠구나를 바꿔서 질문해야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은혜가 더하는 삶은 어디에 머무르는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니까 로마서에서 다른 장엔 등장하지 않고 이 6장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탄강에서 침례로 세례를 경험했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중학교 때 교회에서 참 말을 안 듣는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물살이 센 한탄강에서 침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당시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이 줄 맨 뒤에 앉아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제 앞에 당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오자 담임 목사님이 작정하셨는지 제 머리를 잡고 센 물살 속에 풍덩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죽었다 살아난 몸입니다. 네, 세례란 그런 것이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과 살아남을 동시에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세례의 장소인 거겠죠. 본문의 4절은 그것을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5장까지 이 세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왜 이 6장에 이르러서 뜬금없이 세례를 이야기할까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내용 말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죽음과 살아남을 동시에 경험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를 새 출애굽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죠. 이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통해 구원을 기념하게 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면 동시에 시작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죠? 무교절이겠죠.
이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음식이 뭘까요? 무교병이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데요. 이 누룩은 이전에 만들었던 빵을 통해 균을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누룩 자체가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초기 기독교에서 이 세례는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 언어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죽어야 할까가 질문이 될 텐데요. 세례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입니다. 이 합하여라는 전치사는 안으로라는 의미와 좀 더 가까운데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세례는 상징적으로 물로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우린 비록 죄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앞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중요할 텐데요. 이 부활은 당시 1세기 사회에서 매우 끔찍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이 영에 대한 강조, 이 영혼에 대한 부활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 육체는 이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부활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종국에 얻게 될, 미래에 얻게 될 몸이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을 100% 만족하거나 매번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난과 어려움,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방향과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여정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목적지까지 가는 삶의 여정에 어떤 재난과 어려움을 마주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성도로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는 미래적인 소망, 바로 새 생명,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몇몇 구절을 통해 참고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쉽게 병들거나 늙지 않는 몸일 겁니다. 이 닫힌 방의 문을 뚫고 지나가거나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몸일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자기의 상태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지 않을 그런 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죽음이 도저히 간섭하지 못할 그런 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그 부활의 몸,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겠죠. 이 미래에 얻게 될 이 부활의 몸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현재의 삶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심지어 참으로 치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목적지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본문의 5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의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은 심피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자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몸, 하나님께 반항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이 세례를 통해 끝이 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었던 독일의 성서 해설 주석에는 이 죄가 끝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예전의 생존 방식과 죄의 건세는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자라남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모든 죄의 권세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탄생과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함께 자라다를 부활의 몸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은 결국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장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생존 방식의 죄의 권세를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라남이 부여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몸을 향하여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라남의 방향 설정은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의 생존 방식과 죄의 권세는 죽고 새로운 자라남,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라남이 부여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부터 14절은 지금까지 했던 앞의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며 이제 몸의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라남은 죄를 거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의 몸으로서 자라갈 수 있겠지요. 그것이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울은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욕과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몰두하고 더 몰입하고 있는 대상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지금 촉구합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인데요, 이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는 서로 대조가 되겠죠. 이 불의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일 겁니다. 의의 무기는 반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불의의 무기와 연관된 구절을 살펴보면 고린도서 10장 4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가 들고 싸워야 할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 불의의 무기를
버려야 합니다. 이 불의의 무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몸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도록 냅두는 겁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 방법으로 내 몸이 사는 것을 냅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대로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아멘.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삶을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바로 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참 궁금하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고민을 했던 목회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이 미국의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이 목회자입니다. 그가 신학교에 다닐 때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둔 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딸은 말을 하지 못했고 그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C. 해리슨 워런이 이 중증 장애가 있는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며 그 신학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물음에 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 부분들은 매우 지적이고 관념적이며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배당 안에서는 지적으로 인지적으로는 작동하지만 이 복음이 내 삶, 내 몸 한복판에서는 작동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T.C. 해리슨 워런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예배의 개념이 아닌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성공의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 예배에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줄지어 걷거나 앉기, 걷기, 일어서기, 무릎 꿇기, 먹기, 성호 긋기, 소리내서 읽기, 고개 숙이기 등의 움직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회자는 이 체화된 신앙, 몸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훈련하는 그 신앙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몸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왜 몸이 바뀌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몸이 죄에게 무기로 갖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영역은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몸이 바뀌는 예배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테니스 경기를 보고 이 운동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일본의 테니스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꼭 테니스 한번 쳐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테니스 치는 방법을 이렇게 막 보고 무작정 라켓을 하나 당근 마켓에서 사고 마음에 맞는 동역자분과 함께 잠실에 있는 야외 테니스 코트에 나갔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 첫 테니스였는데요. 처음 테니스를 치는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가 치는 공의 90% 이상이 코트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테니스를 많이 봤으니까 내가 코트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영택만큼은 아니어도
좀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코트에 올라가서 테니스를 쳐보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운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고 테니스 레슨을 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가가지고 라켓을 손에 쥐는 법, 그리고 포핸드 자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연속으로 이제 배우면서 디테일하게 이제 자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타고났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네, 레슨을 한 달 동안 하고 대망의 코트 위에 올라가야 하는 그날이 왔었습니다. 저에게 테니스가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밌었습니다. 이 포핸드 하나만 배우고 코트 위에 올라갔는데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경기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T.C. 해리슨 워런은 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몸을 구부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기도의 몸짓과 자세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참으로 몸짓이 기도이다.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의 몸짓을 배워야겠죠. 기도를 배우려면 먼저 나의 몸을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기도하라입니까? 깨어 기도하라이죠. 몸을 깨워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짓이 기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성가대 찬양 중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라고 되셨죠. 그것이 우리의 관념과 인식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와야 하는 것이죠. 예배 안내자에 따라 자리에 잘 앉아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개념을 찾아가는 머릿속의 탐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연습하며 자라가는 삶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몸짓의 사용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해집니다. 예배에 나의 몸을 사용하기에 삶의 예배인 나의 일상에서도 나의 몸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동일합니다. 몸을 사용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육신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신으로, 개념으로, 탐색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몸으로 사단의 시험에 맞서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몸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아래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인식과 인주로 멈춰지지 않고 몸으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에 참여하시고, 수련회가 있다면 그 수련회에 참여하시고, 기도할 때 입술을 벌려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는 박수도 치시고 손도 드시고 우리의 몸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모든 제스처를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세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라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자라남이, 그 성장이 무척 더디기만 하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와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찬양 인도자의 고백이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몸을 옮겨서 예배 자리에 온 그 몸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 지금 강도사이지만 그 목회자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의 몸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목회자로 부르셨기에 나 같은 죄인도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1청년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시련과 고난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긴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의 청년 시절도 생각이 나서 매우 슬펐습니다. 저도 원을 모른 불안과 두려움,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자포자기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자라남은 더딘 거예요. 매우 느려서 잘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은 지금 자기 몸을 가지고 제자훈련의 자리로 왔잖아요. 자매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훈련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옮기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린 모두 부활의 몸,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향하여 자라남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위의 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몸을 움직이셔서 가야 할 곳에 가시고 해야 할 것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옮겨놓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느새 기쁨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밤 저와 우리 거룩한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